푸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47과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 더 좋은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은 자기 삶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결국에 새로운 시대와 인간이 기대하는 그러한 멋진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천년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옛날에 복천년, 인간에 의한 멋진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이 천년기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천년기가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천년기 동안에 이 땅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고 그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그리고 천년기 끝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년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천년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도표에 오늘 연구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재림, 천년기의 시작이 재림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천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천년기 끝에 일어날 일들이 도표에 핵심적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걸 2번부터 풀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년기가 시작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 천년기의 시작은 위에 도표에서 보는 대로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기는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재림의 사건은 천년기의 시작이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날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부활한 의인들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하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늘 도성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게 되는데 이 땅의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이사야 26장 21절과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살해당한 자. 예수님께서 처소에서 여호와께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심으로 악인들이 죽고, 계시록 19장 21절에는 그 말탄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그래서 의인들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악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는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5절에는 자, 악인들이 죽고 그 다음에 땅의 상태는 어떤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창조 전의 지구의 상태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7재앙이 일어날 때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이 죽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처럼 하늘에는 빛이 없는 철저하게 파괴된 이름 그대로 지옥이 되지요. 밑에 예레미야 25장 32절과 33절에는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그날 종말의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섭함, 옛날 성경에 염섭함, 시신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갔고 악인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악인들을 장래에 쳐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가 천년기 동안에는 지상 전체가 완전히 공동묘지로, 지상 전체가 공동묘지로 화하는, 황폐해지는 상황을 예레미야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천사와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여섯 번째,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여기 요한은 계시 중에서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이 환경적으로 지구에 갇혀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해서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인들은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더 이상 미혹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영역은 지구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황폐해된 지구에 있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무저갱에,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로 어떤 이 지구 외에 어떤 사탄과 악한 천사가 갇혀 있는 별개의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무저갱으로서 파괴된 이 땅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을 갇혀 있는 것으로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성소제도에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다 속죄하는 일들을 마치고 나오면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아사셀이 우리가 지난번 성소 공부할 때 사탄을 표상하는 그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준비된 보조 제사장이 아사셀을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성소를 연구할 때 보았습니다. 무인지경, 광야 무인지경에 쫓겨난 그 염소가 바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우고 1000년 동안 황폐된 이 땅에 남아있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경험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광야 무인지경에 쫓겨나는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서요. 천년기 동안에 그럼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 우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갔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계신다. 계시록 15장 3절에 그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계시록 15장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다음 홍해를 통과해서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홍해가에서 부른 승리의 노래, 그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를 표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몬 합창단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장엄하고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베토벤의 그 합창교향곡, 아니면 핸델의 메시아, 그 찬양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감동과 은혜가 저절로 우리 가슴에 밀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세 번째 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멸망당한 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는 것을 계시 중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보조 통치자들이 되어서 우주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 했으니까 보좌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앉는 보좌 곁에 거기 앉은 자들 누군가? 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주의 보좌에 앉았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과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인데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할 텐데 이것이 의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의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이고 천년기 동안은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고 천년기가 끝날 때에 악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악인들을 그냥 어차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천년기 이후에 심판하면 되는데 집행 심판을 하면 되는데 왜 또 천년 동안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을 책에 기초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들의 입장에서 막상 하늘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모 형제나 자기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들 가운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하늘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천년 동안 악인들의 조산 심판을 통하여 의인들이 참여하게 하므로 그 악인들이 왜 천국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구원받은 의인들이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자, 천년기가 마칠 때에 천년기 끝에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인가? 계시록 21장 2절하고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천년기 끝에 하늘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상에 어디로 오는가? 그것이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닿으면은 그 감람산이 갈라지고 그곳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안착할 것을 두 말씀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에 천년기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계시록 20장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구절만 보면은 조금 혼돈이 생기는데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으니까 천년이 차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천년기 끝에 부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재림할 때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 그랬고 악인들은 그럼 언제 부활하는가? 천년기 후에 부활하는데 의인들은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고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인들이 부활해요. 천년기 후에 이 땅에 천년 동안 다 온 지구 전체가 공동모지처럼 지구 전체가 공동모지가 되어 죽어있던 악인들이 천년 후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감람산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미혹할 상대가 없었는데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니까 다시 악인들은 이제 완전히 다 전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사탄이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것은 이제는 악인들이 부활해서 유혹의 상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우리가 37장부터 39장까지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곡과 마곡 그것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곡과 마곡 주변 이방민족이었지만 여기 계시록 20장 7절 8절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요. 곡과 마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땅의 사방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탄이 악한 악인들이 부활한 것을 다시 이제 미혹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 각 시대의 모든 악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한 시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 70억이 있다. 또 어떤 때는 10억이 있었다. 그 정도인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의 모든 악인들이 동시에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각 시대 모든 악인들이 한 번에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대전, 이름 그대로 우주 마지막
대전을 펼치기 위해서 온 지구에 가득 차 있는 악인들을, 각 시대의 유명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전략가들. 그러면 아마 제가 이 장면들을 묵상할 때는 나폴레옹이 살아있을 당시의 악인들은 나폴레옹이 지휘를 하고,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당시의 그 악인들은 알렉산더가 지휘하고,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의 악인들은 징기스칸, 각 시대의 유명한 장군들이 그 당시의 악인들을 다 지휘하고 총사령관으로 사단이 앞장서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어떻게 미혹하는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싸움을 붙이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각 시대의 유명한 장군들, 전략가들이 훈련을 하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만들고, 거기에는 얼마나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있겠어요. 다 동원되어서 하늘 내려온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뭐 하는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그들 사단이 총사령관이 되고 악한 천사들이 참모가 되고 각 시대의 장군들이 다 자기 휘하의 악인들을 인솔해서, 그리고 과학자들과 무기 제조자들이 만든 최고의 무기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포위를 좁히도록 포위해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에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근데 이 장면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는 그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기 전에 장면이 이제 성경 말씀적으로는 뒤에 있지만은,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기 전에 그들이 성을 두를 때 그 중간에 일어날 일들이 11절 12절이다. 하나님의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는 자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장면은 천년 동안 예수님을 부장판사로 모시고 나머지 각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의인들이 보조 재판장으로서 이제 악인들, 아담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 악인들의 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악인들이 사탄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들 눈앞에 흰 보좌,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높이 보좌 위에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조사했고, 조사한 내용대로 사탄부터 시작해서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 각 개인에 대해서 형량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록책에 남긴 걸 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그 선언한 그대로 이제 심판이 그 조사한 대로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각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심판을 선언하실 때 모든 악인들이 천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들에게만
받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뿐만 아니라 모든 각시대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한 거민들에까지도 하나님의 품성, 공의와 사랑이 증명되어야 된다. 그럼 이미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다 천년 동안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다 인정받았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악한 천사들도 그리고 심지어 모든 악의 총수인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온 우주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품성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기 전에 악인들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보좌가 등장하고 그들 각 개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때 비로소 악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기회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성박해서 죽어도 정당하고 이 심판은 공의라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를 달지 않고 사탄도 고백하고 악한 천사들도 고백하고 각 시대의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다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까지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중간 사이에 심판을 신보좌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그 모든 심판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소멸할 겁니다. 성 바깥의 지구의 표면은 녹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하나의 큰 불못이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동료들도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끝이지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지 사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탄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성경은 악인들이 시편 37편 9절과 34절에 끊어질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의식을 갖춘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불태워 없어질 그들은 멸망당하고 소멸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 지옥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영원 불멸에 대한 문제를 공부할 때 앞에서 정확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년 동안 조사 심판한 내용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의인들과 하늘 예루살렘의 지상에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조사 심판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집행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 13절에 여기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악인들만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이. 우리들 주변에 집이 불타고 또 산불이 나면은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다시 불이 돋아나고
또 어디서 씨가 날아와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깨끗하게 소멸된 다음에 새 출발을 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이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지금 또 그 주변에 거의 숲이 지금 다 회복이 되어요. 자연의 복구력입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와 악한 천사와 사탄을 완전히 하늘의 불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의 지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요한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표현을 보면은 그것은 모든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죄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정결케 할 때 지금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바다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지구 4분의 3을 차지하는 바다 대신에 더 아름답고 멋지게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지고 새로 창조된 지구,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죄가 빚어놓은 저주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처소를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는 과정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재창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 안에 있을 동안에 성 밖의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탄이 다 죄와 더불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구를 재창조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 과정을 성 안에서 다 지켜볼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 될 거예요. 감격스러운 체험을 우리가 성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 축복과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들과 축복들은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은 천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조사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이 땅에 하늘에서는 의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고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산 거민들이 없고 사단과 그 약한 천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거룩한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1000년만 살지요. 그때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 성을 포위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이하여 우주는 죄와 죄인들에게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배운 내용의 진리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당신의 결심을 표현해보라. 천년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악인들은 재림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하늘로 승천한다. 지상은 파괴되고 사단은 갇힌다.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천년기가 끝날 때에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의인들과 그리스도도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한다. 사탄이 옥에서 놓여 악인들을 유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에게 심판이 선고되고 이들은 영원히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하는 것들을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끝내는 모든 악인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악한 천사와 사탄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살다가 이 모든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될 때에 그 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다음 주 공부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잘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